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우시 공동체와 함께 주일 예배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셋째 주부터는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줌으로 하는 예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주간도 이제 다음 주까지인데,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또 우시 공동체를 격려하고 우리 시드니 광야 생명교회를 격려해야 될까 할 때 항상 저 마음 가운데 누군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어쩌면 주저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그래서 이 사랑장, 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넓게 무겁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또 다른 기록해 놓은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랑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언제든 줌으로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시로 또 가서 또 볼 수도 있고 우시 공동체 지체들이 또 일로 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아가페에 대한 말씀을 우시 공동체와 함께 줌으로 예배할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우시교회 광야생명교회 왔을 때, 예,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아가페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마무리도 아가페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가 사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바울 사도가 어쩌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아가페를 가장 깊게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자기가 애제자라고 자부할 만큼 굉장히 총애를 받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전후서 2권밖에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베드로도 아가페를 언급을 합니다만 바울처럼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가슴 절절히 외치는 그런 구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예,
이 성경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소외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보다 훨씬 늦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훨씬 더 늦게 만났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간절하게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 실제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거의 외울 정도로 찬양으로 막 부를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사랑을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사랑의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고 또 교회가 사랑 타령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이 아가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아가페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사랑의 무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거나 사랑으로 어떤 실천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이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크게 우리를 붙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시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그걸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종류를 다 구분지어서 다른 명칭을 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실 그 원문을 찾아서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대략적으로 분류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이거는 이제 인류애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불렀고 신들의 사랑, 그리고 신과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랑의 종류를 분류해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사랑으로 다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그 원문에서 그 구절에서는 다른 사랑의 그 정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리스어 원문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고 바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다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로맨스라고도 부르고 에로스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좁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시죠? C.S. 루이스가 누구신지? 영국의 소설가고 철학가고 굉장히 큰 문학가, 크리스찬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를 통해 태어나고 스톨게를 통해 양육받고 필로스를 통해 다듬어지고 아가페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이렇게 분류해서 인간의 삶을 놓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에로스가 그냥 저급한 그런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겪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에로스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인데 우리가 자칫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인신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막 드렸어요. 그게 신에 대한 굉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부모들이 게임 중독돼가지고 애들 막 굶어 죽이고 막 그런 일들 보잖아요.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외면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또 필리아, 필로스, 필레오 뭐 이게 다 명사냐 형용사냐 뭐 이런 차이인데 필리아, 예,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예, 이 필리아를 실천하는 사랑도 굉장히 고차원의 사랑입니다. 난민을 돕거나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누굴 구조해 오거나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리아의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필리아를 정말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의인 누구 해가지고 막 기찻길에 막 뛰어들어가서 구해내거나 막 이렇게 건물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막 이렇게 구조해내는, 막 자기 생명을 사실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필레아,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 이 필레아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할 때 이 형제의 우애가 필레아입니다. 예. 사실 해야 돼요, 필레아도. 근데 베드로도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 아가페를 더하라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필로스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임에도 또 그 위에 아가페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필레아예요. 예. 근데 아가페는, 그 위에 아가페는 이제 바로 더 고차원적인 사랑. 이제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 아가페는 신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에게 와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큐피트의 화살 뭐 이런 거예요. 큐피트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랑의 천사 해서 이 큐피트가 쏜 화살에 맞으면 아무리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라도 평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가 있어야만 누군가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큐피트가 화살을 쏴줘야 돼. 이게 그거에 맞아야만 내가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랑의 단어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신들의 영역에서만 있는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위대한 아가페의 진리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말씀 나눠주셨죠. 예, 이 고린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아가페를 이 구구절절 이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듯이 외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대충 아시죠? 어떤 도시였나요? 고린도에는요,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지금 아테네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도 그 기둥이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식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또 발달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도시에.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요, 고린도 지도가 있는데, 이 섬같이 생겼는데 사실 반도입니다. 이 고린도 섬, 이 다음 번을 보여주시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듯이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대 운하가 있어요. 세계 3대 운하가.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거든요. 여기 이 운하가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운하를 개발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네로 황제도 이 운하를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운하가 있냐? 그 반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밑으로 백기를 엄청나게 세이브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쪽에 이
이 고린도 왼편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편에는 아테네가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아테네로 가려면 이 반도를 돌지 않고 이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면 금방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상권과 부와 이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가 그랬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뱃사람들이,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운하를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하고 이 상권이 형성된 거죠.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작은 배들은 이 당시에 운하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개발만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배 짐을 다 내리고 수레에 얹어가지고 이 지역을 옮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배를 들어서 수레에 얹어서 옮긴다, 이건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고린도에 가면 정말 최첨단 기술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세계에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는 예로부터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배에서 참아왔던 그런 욕구들을 내려서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어요. 고린도의 별명은 매춘의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매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에 여사제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춘을 했단 말이죠. 이게 공공연하게 허락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많은, 고린도전서 그 5장에 보면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자를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바울이 막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만큼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다는 거죠. 부와 어마어마한 돈이, 그 물질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에서 지금 사랑을 얘기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야 돼. 그럼 그 도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 그거 나 돈이면 살 수 있어, 지금. 지금 당장 사랑, 내가 돈 주면 오늘 나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막 줄을 서 있어. 예. 사랑에 대한 그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뭐 신전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이 사랑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바울의 마음, 이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드니도 3대 미항이잖아요. 시드니도 항구 도시잖아요. 예. 동성애가 창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들이 그래요. 전통적으로 샌프란시스코도 그 동성애의 제일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잖아요. 이렇게 참 어떤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문화적으로도 앞서갔던 도시라고 자부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방언을 막 말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은사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많은 신전들에서 헬라어로 방언을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막 방언을 잘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막 뭔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막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복잡하고 이런 혼돈스러운 도시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 아가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 그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이 사랑, 이 가운데서 지금 아가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저는 아가페로 읽습니다.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 최첨단의 기술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 종교심이 대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네가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너가 가진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심지어
3절에 모든 것을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예.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 뉴스에 나옵니다. 예. 평생 김밥 말아서 팔아서 다 재산 기부하고 장학금으로 기부한 무슨 어디 할머니 막 뉴스에 나옵니다. 예. 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누굴 구해내면 세계 뉴스에, 월드 뉴스에 나와요. 예. 이 정도로 이거는 필레오거든요. 필레오의 영역으로 너가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아가페가 아니면, 그게 아가페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그럼 뭐냐 도대체? 아가페는 뭐냐? 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나오는 이 아가페의 사실 아가페의 열매들입니다. 아가페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인데, 아가페를 뭐라고 정해야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가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에로스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스톨게로 대할 수 있고, 필레아로 대할 수도 있지만 아가페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까지도, 내 아내까지도, 나와 만나는 내 친구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길 바라는 것,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아가페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우리가 섬기는데 그깟 음식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가페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생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아가페를 신중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가페로 나가지 않으면 그 영혼을 바울의 말에 빌자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망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시 공동체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또 우리 시드니 광야생명교회 여러분께 당부하는 것은 아가페 공동체가 되십시오. 저도 사실 이렇게 전하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게 정말 때론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은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그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 교회 사역하는 것, 구제하는 것,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저녁 식사 먹으러 나가고, 피곤한데도 볼링 치러 가야 되고, 그쵸? 이거 장비 세팅하는 거 지금 십수년째 계속 합니다. 이거 세팅하고 날르고, 때로는 윤 목사님과 저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딨나 도대체. 정말 다 차려진 교회 가서, 진짜 다 세팅되는 교회 가서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성도님들 사주시는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거 매주마다 세팅하고 부르고 이거 날르고, 오늘도 막 뭐 안 가져와가지고 막 달려가서 갖고 와야 되고, 시킬 사람이 없어. 내가 직접 가야 돼. 막 이런 상황들을 지금 십수년째 하죠. 우리 신전도사님은
몇 년째 하세요 지금 이거를? 한 10년 전? 저도 그래요? 네. 5년? 네, 한 10년 더 해야 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 아가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서 쉬고 싶고 눕고 싶어도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 오시면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 오시면 신랑이 와 있는데 신랑이 오실 거야 라고 믿는 신부가 있을까요? 신랑이 오시면 더 이상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직 안 오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시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볼 수 있으면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그 오실 신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마음도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신랑이랑 같이 그 신방에 있으면 소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랑은요. 사랑은 주님이 오셔도, 신랑이 오셔도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혼돈스러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그 도시 가운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그 도시 가운데서 이 아가페,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바란다. 이 사랑의 이 아가페의 능력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시고 그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페로 출발해야 되고, 아가페로 마무리해야 되고, 이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아가페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다른 의도와 어떤 다른 나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아가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노력이 아가페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가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 구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가페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9가지 열매 제 첫 번째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오늘 가정 가운데, 또는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가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아가페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영혼으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아가페로 이길 수 있도록, 아가페로 섬길 수 있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가페에서 출발하여서 아가페로 마무리되어지는 아가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아가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아가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가페를 부어주십시오. 아가페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시 공동체 가운데 주님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그 아가페의 마음으로 섬기며 아가페로 인내하며 아가페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열매 아가페를 부어주시고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아가페의 힘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될 때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함께 기뻐하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